모임 가운데 인천 쪽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몇 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 가운데 제 신대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최근에 아주 나쁜 법 하나가 생겼어요. 한숨을 쉬는 거예요. 버릇처럼 한숨을 자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듣다 못해 그 동기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크게 한숨을 쉬지 마세요. 아니, 저희들 앞에서 하는 한숨이야 괜찮은데 목사님 그거 습관됩니다. 교인들 앞에서 한숨 쉬면 은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숨 쉬지 마세요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또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여전히 또 한숨을 쉬는 거예요. 무슨 큰 걱정이 있는지 염려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숨 멈추는 것이 자신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숨이라는 말은 어떤 큰 근심이나 서름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풀기 위하여 길게 내쉬는 숨을 한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큰 근심과 서름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숨은 쉼을 한숨이라고 합니다. 뜻은 자기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상황, 고통이나 억압 등으로 인해 자신이 그 괴로움 중에 있음을 토로하고 탄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숨을 짓다는 말은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울부짖다, 외치다, 신음하다, 이런 말로 의미 해석도 됩니다. 제가 자주 저희 집안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용서하시고 그러십시오. 저희 부모님이 없는 살림에 삼형제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조금 이제 철이 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봅니다. 저희 아버님 한 해는 그 지은 농사가 너무 안 된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옥수수고 감자고 고추고 또 여러 가지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흉년이 들어서 농사도 안 되고 또 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그때 매우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의 한숨이 그냥 한숨인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제가 철이 들고 나이가 드니까 그때 그 아버님의 그 한숨은 그냥 한숨이 아니라 속에 맺혀있는 응어리를 풀어내는 또 하나의 탄식이며 방법이었구나. 만약에 그때 그 아버님의 그 한숨이 없었다면 농사도 안 되고 여기서 송아지가 죽고 소가 죽었을 때 그 가슴에 맺힌 그 덩어리, 그 화병으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정한모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어느 날 우리 어머니들 가슴에 맺혀있는 긴 한숨과 탄식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어머니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여기서 이 눈물이라는 것은 한숨을 이야기합니다.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그 한숨, 눈물의 탄식, 그 탄식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진주를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리는 그 눈물의 탄식, 한숨이 진주를 만드신다 하고 정한모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어요. 긴 한숨, 짧은 한숨을 자신들 무릎에 쉬고 있어요. 돌아가는 나라 꼴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요. 상실을 넘어서 순실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서 줄 한숨을 쉬고, 나라 경제가 더 이상 희망조차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제 갓 초등학교 입학한 어린 아이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한숨을 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었잖아요. 그 점심을 오라고 내려갔더니 되게 아이 앞에 앉았는데 그 꼬맹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데 목사님 앞에서 한숨을 푹 쉬고 너무 한숨을 쉬려니까 이제 계약이잖아요 이러는 거야. 학교가 간다고 한숨을 쉬고. 왜? 학교가 싫으니까 학교가 싫대. 학교 간다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 요즘에 이런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숨을 쉬어. 한참 되었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2011년의 1월에 안양 석수동의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32살 최고원 씨가 월세방에서 그만 굶어 죽은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데 이 최 작가가 죽은 집 문 앞에 이런 메모가 있었답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혹 남는 밥 김치 있거든 저희 집 문 좀 들여주세요. 이렇게 써요. 영화감독이자 작가인 이 여성이 며칠째 못 먹어서 아서로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예요. 혹 찬밥이랑 김치 있거든 좀 물 좀 들여주세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돈줄이 막혀서 목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세를 제때제때 주지 못해서 병원비가 없어서 학교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말이지요. 작년 봄에 한 3월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날도 좋아지고 해서 계양생활 한번 다녀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서는데 교회 앞에서 어떤 남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가끔 주일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하고 반기는 거예요. 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서 많이 보긴 봤는데 목사님 제가 가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래요. 근데 바로 개선도역에 산다고. 목사님 등산 가세요? 예, 등산 갑니다. 저도 함께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말동무가 필요한데 같이 등산 가자고. 그래서 계양산 둘레길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데 이 친구가 한 바퀴 삥 돌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궁금한 것들을 물었어요. 대답을 해주는데 그게 돌다가 저 끝에 그 의자가 있잖아요. 한 3분의 2쯤 가면 그 앉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천인 목사님 혹시 생각나거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요? 하니까 대표님 제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취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준비하세요. 되겠지요? 했더니 목사님 이건 1년 안에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사귀는 아가씨가 있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인천공항 쪽에 있는 일을 하는 아가씨인데 너무 좋은데 그 아버님 되신 분이 올 한 해에 자네 취직 못하면 결혼 안 시켜준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 말하면서 눈물을 벌썩벌썩 흘리더라고. 이 친구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배고파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길이 막혀서 힘든 것도 있지만 더 힘든 것은 이런 힘든 상황에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 그저 침묵하시는 그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괴로운 거예요. 이럴 땐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니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을 버린 것만 같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는 겁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드나이.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믿음 좋은 다윗이 1절과 2절 사이에 무려 4번이나 아드나이. 하나님 없는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나를 완전히 잊으셨나이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절규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규하며 탄식하며 한숨을 쉬는 걸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무엇 때문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수 때문에. 원수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 원수 때문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겁니까? 하면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수란 뭘까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이에요. 3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여기서 원수란 사망의 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죽음을 이야기해요. 아마 이것을 보아 다윗이 아주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불치의 병과 싸웠나 봅니다. 실제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다윗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생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시편 39편 13절 말씀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죽음이지. 이 병에 걸려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큰 고통의 질병이 그 질병과 싸우냐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건 사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처음 어려운 육신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처음 얼마 동안은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내게 능력주신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아멘!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 나가요. 하루하루 견디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자꾸자꾸 흘러가는데 병에 대한 차도가 보이지 않고 점점 자신의 몸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음도 흔들리게 돼요. 왜? 내 병은 안 낫지? 내 믿음이 안 좋은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니야? 두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죽음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더 나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은 그 무거운 느낌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아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잊으셨나이까? 하면서 1절 2절에서 한숨을 더 나아가 깊은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당신의 자들이 아파할 때 나 몰라 하는 분이실까요? 당신의 자들이 혹독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불구경하듯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그거 하나하나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가여이니와 여인이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이 사실을 다윗이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탄식을 했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에게 사망의 그림자 두려움이 오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때 이 사실을 한 다윗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오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또합시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사망의 잠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내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잊으셨나이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자와 뭔가 구별되어야 하고 뭔가 달라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이 하는 그 한숨이 한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7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창 진구에 젖소를 키우러 가신다고 해서 동생 둘만 데리고 가고, 저는 아직 이제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저는 할머니, 아빠가 엄마가 좀 정착이 되면 그때 너 전학을 시킬 테니까 그동안에 나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제가 할머니, 고모, 작은 삼촌들 손에서 컸어요. 할머니가 제가 큰 손주다 보니까 되게 유의하고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아껴주었지. 속도 많이 섞여서 배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할머니 밑에서 이제 말씀도 많이 불렀겠지. 이제 할머니가 특별히 예뻐했지만 뭘 거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하시냐면 저에게 주시면서 저도 여기 앉아봐라. 앉으면 그렇게 대청마루 있잖아요. 거기 앉아 있습니다. 뭐 하나 주면서 본인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잠잘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손주 내려놓고 앞에 앉아놓고 잠잘 때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6.25가 어떻게 터졌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속썩했는지, 니네 고모가, 니네 삼촌이,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속썩했는지 이 말씀을 해주는데 잠잘 때까지 하는데, 얘기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어떤 탄식이 나오냐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가 이래서, 그러면서 결국 우셔요. 그래서 근데 그런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전도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희 할머니가 여전히 예수 믿는 후에도 그 한 번 이야기 시작하면 그 끝까지 그 중간중간에 그 신세 타령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것과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옛날과 똑같이 신세 타령을 하면서 아이고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팔자야 하던 분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후에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던 그 말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이렇게 바뀌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팔자야 했는데 예수 믿은 후에 한 가지가 버려졌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로 바뀌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곡의 찬양이 너무나 좋아요. 첫 번째 찬양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실 주리라. 괴로울 때, 슬플 때, 한숨이 나, 탄식이 있을 때 그걸 함께 가지고 나와. 아이고 하나님 해보시죠.
기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도 너무 좋아요. 제가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인데 후렴 부분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인자인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길을 주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위하여 너의 작은 신음, 한숨, 탄식, 한숨에서 나오는 기도이지만 작은 신음에서 나오는 기도이지만 응답하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주만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그저 집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 아버지께 고하세요. 호소하세요. 그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1절 2절에서 탄식을 했어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했던 이 다윗이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기도로 구하오니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의지하여 서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십니다.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내쉬었던 그 슬픈 탄식과 한숨과 그 괴로움이 기도를 통하여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간증이 되고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 때 그 한숨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셔요. 저는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제 3월 7일이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시작되잖아요. 소위 야구 월드컵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저는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하면 2015년도 경기를 잊지 못합니다. 항상 야구하면 4파전인데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4파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아이고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낮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느 날 일본 도쿄 돔에서 일본이 홈그라운드 2점을 안고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 결승전인지 준결승전인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예선전에 일본하고 패했어요. 일본에 개물 투수가 있는 거예요. 오키다하고 시속 158, 159, 160을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타자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승전인지 주결승전인지 또 일본 나라에서 하는 건데 그 오키다가 나와하니까 우리 한국 타자들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8회 말까지 1루를 딱 두 번만 나가서 1루를 2루단에 1루 2번 공을 막 세게 던지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4회에 석점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8회 말에 3대 0으로 지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끝났다. 졌다. 저기는 누가 있어? 괴물 투수가 있어. 괴물 투수. 키도 크고 잘 승리고 공을 던지면 공도 안 보이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 경기는 끝났다. 그랬는데 9회 초에 우리나라가 오재원 선수가 탁 나서 쳤어요. 1루를 타셨어요. 처음 1루타 쳐나서 1루를 막았는데 그 다음에 연타석으로 왜 저걸 보죠? 연타석으로 쳐가지고
한 명도 안 주는 걸 뭐라 그러지? 무사에 그만 마음 보셔도 되지. 보셔도 말아요. 헷갈려. 무사에 1, 2, 3 말과 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나라가, 일본 선수들이, 이제 다 이겼다 하고 막 승리하냐, 막 좋았다가 무사에 1, 2, 3루 딱 돼버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일본 선수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나는 고소하다. 그러더니 계속 그 다음에 선수들이 치면서 들어오고 해가지고는 3대3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데. 3대3이 돼요. 결국은 4대3으로 9회 초에 4대3으로 역전을 시켰어요. 그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안 보고 뭐 보는 거예요, 저? 그날 10년 후는 이게 싹 쏠리면서 얼마나 통쾌한지. 일본도 이겼고 그날 우리가 우승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거 하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보면 각자마다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상실의 시대이고 탄식의 시대이고, 여기저기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까지 한숨이 계속해서 터져요. 여러분, 상실의 시대, 실망의 시대, 탄식의 시대라고 해서 그저 자리에 앉아 한숨만 쉬면 안 됩니다. 그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탄식이 변하여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내일의 응답이, 기대 이상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힘들었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